할렐루야. 우리 영광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위험한 지경에 빠졌을 때. 오늘은 금년 6개월을 마지막 보내는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늘사랑교회는 오늘을 6.25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7월 첫 주일은 맥추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71년 전 6.25가 일어났던 그날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6.25는 잘 알다시피 북한의 김일성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기습 남침으로 시작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요즘 일각에서는 희한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6.25가 대한민국이 먼저 북침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김일성이 남침한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역사가 아는데 어찌 그런 거짓말을 퍼뜨리는지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6.25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가난과 죽음과 저주와 절망밖에는 없었습니다. 전쟁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재산 피해는 덮어두고라도 민간인과 군인들 사망자가 300여만 명입니다. 이산 가족이 1000만여 명 생겼습니다. 전국에 산이라는 산은 다 불탔습니다. 전국에 건물이라는 건물은 다 폭격되고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그때 포항도 시내에 건물이 하나도 남아나지 않았습니다. 다 불탔습니다. 오로지 옛날 포항제일교회 그 예배당 건물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비극적인 6.25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손에서 지켜주신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공산화되었더라면 오늘날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던 그 많은 우방국들의 희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6.25 때 16개 나라가 전투병을 파병해 주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뉴질랜드,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태국, 그리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디오피아, 콜롬비아, 이렇게 16개 나라가 직접 전투병을 보내주었습니다. 의료진을 보내준 나라가 5개 나라입니다. 덴마크, 인도,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기타 수많은 전쟁 물자를 보내준 나라가 19개 나라입니다. 좀 시간이 길지만 읽어볼게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쿠바, 에콰도르, 살바도르,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레바논, 라이베리아, 멕시코, 니카라구아, 파키스탄, 파나마,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페루까지 보내주었어요. 오는 수요일 저녁에 6월 30일 저녁에 우리가 옛날 후원했던 페루의 황윤일 선교사님 저녁에 오셔서 간증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나라가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었습니다. 유엔이 창설된 이래 이렇게 한 나라를 돕기 위해서 수십 개 나라가 힘을 합했던 적은 6.25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나라가 도왔는데
일본이 도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참 신기하죠? 6.25 때 참전했던 그 많은 피 흘린 용사들 가운데 우리 교회 4분의 집사님이 생존해 계십니다. 이따가 광고 시간에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 땀방울 피 흘림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위험에서 우리나라를 건져주신 분 하나님이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7편 20절 이하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우리를 건져주시는가 하면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건져주신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말씀을 먼저 보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레이저 광선 같아서 그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이 역사하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기적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보증수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약의 증포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붙들면 생명이 역사합니다. 말씀을 붙들면 죄인이 회개하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기적을 가져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마른 뼈 같은 인생에게도,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있는 마른 뼈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 고침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고장난 인생이 깨끗하게 수리되고 새로운 인생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간청을 합니다. 주님, 저희 집에 하인이 하나 있는데 그 하인이 중풍병 걸렸나이다. 이 백부장이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인, 옛날에 하인은 짐승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 걸렸다고 내다버리지 않고, 주님, 우리 집 하인이 중풍병 걸렸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기특히 여겨, 그래, 얼른 너희 집에 가자, 내가 고쳐주마 그래요. 그러자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주님, 우리 집에 일부러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저도 제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부하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 수고스럽게 우리 집까지 오시지 말고 여기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우리 집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보지 못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동받은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니 하인이 그 즉시 나으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고장난 인생 수리하는 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건 일도 아니에요. 전자제품도 오래 쓰면 고장납니다. 자동차도 오래 타면 고장납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도 육체이기 때문에 오래 쓰다 보면 나이가 60 넘어가면 여기저기 삐걱거리고 고장나게 돼 있어요.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내다 버립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모든 물품이 너무 풍부합니다. 넘쳐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사는 집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파트
분리수거하는 곳에 가보면 너무너무 아까운 것이 너무 많아. 쓰레기라고 하기에는,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 멀쩡한 거 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 아까워 죽겠어요. 동남아시아 대부분 가난한 나라에서는 집에 냉장고도 없거니와, 혹시 냉장고가 있으면 오래 쓰다 보면 고장나지 않아요? 우리는 냉장고 고장났는데 고쳐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버려야죠. 그런데 그 나라는 냉장고 고장나도 못 써도 버리는 법이 없대요. 왜? 문은 열고 닫을 수 있으니까 그냥 물품 넣어두는 창고로 쓴대요. 그걸 또 쓰다가 못 쓰면은 그 냉장고를, 고장난 냉장고를 옆으로 뉘어놓고 자녀들 공부하는 책상으로 쓴다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에서는요, 뭐가 고장나도 마르고 닳도록 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고장났을 때 쉽게 포기하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제 내 인생 고장났으니, 이제 내 인생 병들었으니 내다 버리자,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병들고 고장나도 새롭게 수리해서 새롭게 쓰시는 분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1편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할렐루야. 어느 시골 마을에 12년 동안이나 정신병으로 시달리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작을 하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발작을 하는데 집안이 막 뒤집어집니다. 그 마을에 무당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무당을 찾아가니 무당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아내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러면 당신이 좀 도와주세요 해놓고 아내를 무당집에 2달을 맡겼어요. 무당이 고쳐주겠거니 도와주겠거니.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그 아내가 낫질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남편이 그 아내를 다시 무당집에서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발작을 하면 집안이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정신병 걸린 아내가 집에 누워 있는데 집 밖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려요. 떠들며 노는데 아이들이 이러면서 떠드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어제 교회 갔는데 교회라는 말을 하고 호산나 호산나 그래요. 이 아내가 궁금해서 문을 열고 물었어요. 얘들아, 너희들 지금 호산나 호산나, 뭐 교회를 가는데 교회 그런 말 하는데 호산나는 뭐고 교회는 뭐니? 교회가 뭔지도 몰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줌마, 우리 동네 저 입구에 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우리가 교회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 여인이 궁금했어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자기 스스로 교회를 스스로 찾아갔어요.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감사하잖아요. 자기 발로 걸어서 교회를 갔다 왔어요. 갔다 오자마자 정신병이 깨끗이 나았으면 얼마나 좋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또 갔어요. 2번째 교회를 갔다 오니 정신병이 깨끗이 나았으면 얼마나 좋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 다음 주일날 3번째 교회를 또 갔어요. 3번째 교회를 갔다 오니 모르겠어요. 3번째 주일날 교회를 갔다 오고 며칠이 지났어요. 한 수요일쯤 되었을까요? 그 집 남편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붙들고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그 남편이 목사님에게 하는 말, 아내가 정신병이 있는데 교회를 3번 갔다 오고 나서 한 번도 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발작을 했는데 3번 교회 갔다 오고 나서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적을 체험한 그 부부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은 그 교회에 아주 충성스러운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여인이 한 번도 다시는 발작한 적이 없는데 한 번 고통을 겪었대요. 후에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답니다.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는데 갑자기 그 여인이 배가 아프다고 배를 움켜쥐며 대굴대굴 뒹구는 거예요.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내려가서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아픈 표정이 얼굴에 나타나 막 너무 아파서 막 식은땀을 흘리고 막 정신을 잃을 정도로 배가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배를 쳐다봤어요. 보니까 배에 무슨 허리띠 같은 끈으로 여자가 배를 꽉 묶어놨어요. 이게 뭐예요? 물어보니까 그 동네에는 전통이 있는데 여자들이 아기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요 끈을 묶어 놓았다는 거예요. 아니, 끈 묶어 놨다고 귀신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게 쉽게 말하면 부적이라, 부적. 목사님께서 이런 걸 묶고 다니냐고, 가위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 여인을 묶고 있던 부적 같은 끈을 싹둑 잘라냈어요. 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싹둑 그 부적 같은 끈을 잘라내자마자 그렇게 아프다고 대굴대굴 그러던 그 여인이 갑자기 안 아파요. 할렐루야! 순식간에 나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가까이 지니고 다녀야 될 것이 있고 가까이 지니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은요, 성경책 들고 다녀야 돼요. 성경책 들고 다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찬송가 들고 다녀야 돼요. 십자가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 좋은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분들이 부적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집에 현관에 부적 붙여놓고 남편 바람 필까봐 남편 베고자 하는 베개 속에다가 남편 몰래 바람 피지 말라고 부적 넣어놓고 그 짓 하면 돼, 안 돼? 그 짓 하면 안 돼. 그건 귀신이 좋아하는 것이고 주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부적도 버리고 지갑 속에 있는 빨간 부적도 버리고 마음속에 있는 부적도 다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이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세상에 세계 제일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새벽 1시 넘어 모든 사람이 다 잠자는데 12층짜리 아파트가 폭삭 주저앉았어요. 폭삭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지금 수백 명이 매몰되었는데 여러분, 거의 살아있을 가망성은 제로요,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매 순간이 위험한 순간입니다. 운전 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1초 2초 사이에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걸어간다고, 인도로 걸어간다고 안심할 게 아니에요. 나는 멀쩡하게 인도를 걸어가는데 차가 막 밀어 닥쳐서 큰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어린 자녀들 매 순간이 위험합니다. 시골에서 자녀들 키워보세요. 아이들이 화롯불에 넘어지고 아궁이에 넘어지고 끓는 물을 뒤집어 쓰질 않나? 아이들 개울에 몇 가물어 가서 빠져 죽을 뻔하지 않나? 아이들 산에 가서 뭐 치캐러 갔다가 뱀에 물리질 않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결코 건강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30년 전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1991년 12월 달이었습니다. 그날은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집사님이 아내와 아들을 태우고 교회 가는 중에 세 식구가 교회를 가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교회예요.
근데 갑자기 운전하던 남편이 핸들을 꺾어서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아내가 여보, 교회는 이쪽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남편이 너스레를 떱니다. 주일이 오늘밖에 없냐? 주일은 매주 돌아오잖아. 나도 좀 쉬자. 오늘은 저 강원도 스키장에 가서 스키 좀 타고 오자. 그러면서 핸들을 엉뚱한 데로 꺾는 거예요. 아내가 막 여보, 오늘 주일인데. 아니, 주일 예배를 드려야지 집사가 어디 가는 거야? 그러자 남편도 집사예요.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교회가 밥 먹여줘. 교회가 밥 먹여줘. 이런 집사를 무슨 집사라 그래? 전문 용어로 따라합시다. 날라리 집사구나. 무슨 집사? 날라리 집사예요. 한바탕 차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내는 교회 간다고 하는데 남편이 핸들을 쥐고 있으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핸들을 잡고 강원도 스키장으로 가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참, 스키 타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눈발이 내리는 거예요. 남편이 좋아가지고 이거 봐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스키 잘 타라고 눈까지 내려주지 않냐? 룰룰루 랄랄라. 남편이 노래까지 부르면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강원도 인제 어느 언덕배기까지 차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꽝! 안 놀랐어요? 반대편 차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정면으로 충돌해 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뒤따르던 트럭이 그냥 깔아뭉개 버렸어요. 온 식구가 기절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제일 먼저 남편이 의식을 차렸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 아내도 아이도 피투성이에요. 그때 그 남편이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아내와 아이 생명만 건져주세요. 식물인간이 돼도 좋습니다. 병신이 돼도 좋습니다. 제가 평생 뒷바라지 하며 살겠습니다. 아내와 아이 목숨만 살려주세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평생 기도라고는 해본 적 없는 날라리 집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너무 부상이 심해서 그 강원도에서 급히 서울까지 긴급 후송이 되었어요. 서울 큰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온 식구가 다 피투성인데 검사 결과 다행히 머리에는 뇌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피는 흘리지만 외상뿐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이 아내가 무사하다, 아이가 무사하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기절하고 혼절했어요. 왜? 자기도 많이 다쳤기 때문에. 얼마 후 수술을 받고 눈을 떴어요. 온몸이 붕대로 칭칭 감겨 있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요. 몇 시간 전만 해도 교회가 밥 먹여주냐? 주일이 오늘밖에 없냐? 비웃던 그가 지금은 하나님, 목숨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비웃고 조롱하고 욕했는데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그 사건 이후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분이 회복되고 나서 지금은 차량을 운전할 때 반대편으로 차가 지나가면 할렐루야, 주님, 저 차가 중앙선 넘어오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운전한대요. 그분이 바로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기적이 아닌 것이 없어요. 죽을 병에서 살아난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이만큼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걸어다니는 게 기적이고요, 제가 말하는 게 기적이고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게 기적이고요, 모든 게 기적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모든 게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5,000년 역사의 대한민국이 지금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은 게 기적이에요. 6.25 때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게 기적입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경제 발달을 이룬 게 기적입니다. 1997년 IMF 때 짧은 기간에 IMF를 탈피한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두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적 중에는 믿을 수 없는 신비한 재미있는 기적도 있답니다. 어떤 기적? 북한은 못 사는 게 기적이래요. 왜? 북한은요, 지하자원이 풍부하답니다. 북한은 관광자원, 금강산 하나만 잘 개발해도 전 세계 관광객 1년에 1,000만 명씩 끌어모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어요. 왜?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김정은이가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공산주의를 택했더니, 하나님을 등졌더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가장 많은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어도, 가장 좋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적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버리지 말고 하나님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그래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뭔 줄 아십니까?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는 것이 최고의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된 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저는 가끔 혼자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지?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을까요? 천만의 말씀, 제가요 아주 성질이 못돼서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요, 따져보고 제껴보고 또 반복해서 막 이런 성격이에요.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 눈으로 실물을 본 적도 없는데 뭘 믿어요? 예수님하고 악수 한번 해본 적도 없는데 뭘 믿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 언제부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게 믿어진단 말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믿어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면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6.25 기념주의를 보내면서 이제 다음 주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마음속에 주님 감사해요, 감사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지나고 나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감사하고,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게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그리야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계속 부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오늘은 하나님께 잠깐 1분만 감사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세요. 두 손을 꼭 모아서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여기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두 가지 어려움 당하는 거 주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시다. 그러면 더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
우리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1분 동안만 입술을 벌려 다 같이 감사하기도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6.25 기념주일을 지키면서 주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6.25 때 공산화되지 아니하고 자유를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난과 굶주림과 헐벗음 가운데 살던 이 나라 이 백성, 세계 우뚝선 경제 대국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지 감사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예수님 믿을 수 없는데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두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그래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힘들어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더 큰 감사거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6.25 기념주의를 보내면서 이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생각하며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6.25 때 공산주의를 물리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경제 발전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첫 주일,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나온 6개월을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감사, 입술로 감사, 물질로 감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